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의 전체 내용들을 할애해 가면서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밝히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또 그때 당시에 골로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귀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 생각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 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짓 진리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에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정말 훼손하고 바른 진리와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내세우면서 교회와 한 가정과 때로는 한 영혼, 한 개인을 무너뜨리고 억압하면서 어렵게 하는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비주의나 금욕주의, 때로는 세상적인 논리와 방식들이 교회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내세워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의 특징을 말한다면 우선 보통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율법적인 삶이나 때로는 금욕적인 삶을 추가한다거나 때로는 체험 위주의 신앙, 어쩌면 신비적인 어떠한 경험들을 해야 참된 신앙인 것처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쩌면 부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매혹적으로 다가오고 유혹할 수 있는, 어쩌면 매우 매력적인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신성의 충만의 유체로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든 성품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이 밝혀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성도와 교회의 삶 가운데 유익을 안겨주는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를 안겨주는지 밝혀가면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권면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떻게 다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를 또 지키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질문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있죠. 인지를 시켜줍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라는 것이 이제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이 넘치는 사랑과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근거로 아무런 공로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갚을 길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작동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질서, 즉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에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자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때로는 조건이나 때로는 공로로 뭔가를 얻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구조에서 벗어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인데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세상의 방식과 구조와 논리가 잣대가 되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치하려고 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처럼 자격과 조건과 공로를 통하여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격과 조건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무엇인가 해야 할 것처럼 만들고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맺히는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맺게 되어지는, 누릴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이지요?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인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자유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세상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떤 세상들이, 어떠한 모습들이 만들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생각에 함몰되어서 자꾸 자기 자신의 자격과 조건과 노력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함몰된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못하고 모자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하대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성공신화에 붙들려 살지 않고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매달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들의 생명을 걸지 않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보혈의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은혜가 통치하는 곳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유는 정말 귀한 열매이고 은혜로 사는 자들의 중요한 표시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은 어떠하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삶과 또한 자유의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이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내세우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세운 어떠한 규례를 따라 살도록 가르칩니다. 당연히 우리도 주님을 믿은 자로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와 순종과 찬양과 즐거움을 가지고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공로를 통하여 이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따라야만 더 복을 받고 어쩌면 더 높은 차원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가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은혜와 자유에 대하여 맛볼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마땅히 은혜와 그로 인하여 자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쳐 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규례들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렇죠?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가르쳐 갑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떤 것들이지요? 바로 금욕적인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붙잡지도 말라라는 말은 재물과 관련된 것으로 재물을 붙잡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은 어떠한 단어입니다. 재물은 최소한만 있으면 되니 붙잡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보지도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말은 음식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먹는데 맛을 즐기면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할 때 이 말은 이것은 성적인 것과 관계되는 표현으로서 이성은 생각지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전부 어떠한 표현인 거죠? 전부 금욕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핏 보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보이지요,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매혹적으로 어쩌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가르침일 수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뭔가 거룩해 보이고 때로는 구도자의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신령한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를 망각하고 우리를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어떤 율법과 규례에 우리를 묶어서 오로지 그것으로 인한 자격과 조건에 목숨을 걸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가지요? 재물이나 먹는 것,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가고 있죠? 우선 재물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돈을 붙잡지 말고 금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잘 쓰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다른 지체들과 나누며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땀을 흘려 노동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 받은 재물에 대하여 감사하게 사용하며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하늘의 많은 보화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관이죠. 또한 음식에 대하여 음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음식을 거르거나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맛있게 먹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적인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떠한 성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으시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절제를 권면하고 권유하지만 금욕을 권면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며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신령함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절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자꾸 빠지게 되는 것은 금욕적인 것이 더 종교적으로 보이고 신령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종교성을 이용하여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뺏겨가는 것이죠. 더 열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경건은 금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절제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영성이요, 경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덧붙여 말씀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가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즉 돈이나 맛보는 것, 때로는 이성을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것들은 모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한때 쓰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나 먹는 것, 그리고 성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는 영구한 것이 없음을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은 이렇게 잠시 한때 쓰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종으로 삼으려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때 쓰고 없어질 것들로 자꾸 우리들을 억압하고 꼭 이것을 해야만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유혹하며 종교심을 갖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을 노략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고 먹지 않고 가지지 않으며 더 신령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을 부추겨서 없어질 것들의 에너지를 더 쏟게 만들고 정작 중요하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도 복된 것을 이러한 부패한 종교성, 어떠한 종교적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빼앗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없어져야 할 것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지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송사하시고 정죄하며 죄를 열거해 놓은 모든 선언문들을 다 지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언문을 작성하는 이 근원이 되었던 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폐기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이고 때로는 금욕주의적인 어떠한 정신들이 밀려와서 자꾸 우리를 희한하게 어떠한 돈이나 음식이나
성적인 것들에 다시 매여서 다시금 종으로 삼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잠시 쓰는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오히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금욕주의적인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히려 한때 쓰고 없어질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그것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쏠리게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주장이 또한 어떠한지 추가적으로 밝혀가는데 골로새서 2장 23절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들은 자위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나니라.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추가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바로 꾸며낸 경건과 겸손, 또한 몸을 학대하는 것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지만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금욕주의, 즉 그들이 말하는 돈을 멀리하고 먹을 것에 관심이 없으며 성적인 것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고차원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완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육체의 약함에 따라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말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더욱 금욕적으로 만들어 죄를 이기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거슬려 살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도록 아무 유익을 끼치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모양은 뭔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을 전혀 바꿀 수 없고 또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속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달라지도록 만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속에 있는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바꾸기보다 오히려 겉 모양만 신경 쓰며 종교심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겉모양과 껍데기들은 만들어낼 수 있으나 오히려 내용과 본질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한계이며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유익한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에 여전히 한계와 모순이 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을 금욕하고 안 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죄성과 본성, 그 자체로부터 악함이 밖으로 나와 우리를 더럽히기에 금욕하고 무언가 안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본질상 깨끗하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온전하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모태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성과 본성 그 자체로부터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죄 짓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지 않으면 사람은 죄를 이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금욕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점점 우리 안에 열심과 노력과 금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키시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들을 통하여 우리의 외형적인 어떠한 밖의 모습까지 온전하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의 가치요 우리를 향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의 그 마지막 절을 밝히면서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진리들이 어떠한지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금욕적인 삶이 더 고차원적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할 것처럼 만든다라고 밝혀가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주장하는 금욕적인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에 목숨 걸게 만들게 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게 한계와 모순이 있다라고 밝혀갑니다. 더불어 그것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과 본질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르침은 우리의 부패한 종교성을 이끌어 겉모양만 좋게 포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누려가며 더욱 풍성한 삶을 그렇게 누려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가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면서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하고 또한 죄를 이겨내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넘쳐가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가득해져 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